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적당감 속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 족보가 나왔었죠. 그 족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야기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그 아픈 과거, 그 아픈 과거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죠. 바로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바로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모세에게 더욱더 확고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그냥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대표로서 선발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부적당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우리 29절에서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모세는 뭐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기를 꺼리는 겁니까? 저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지금 가기를 꺼리는 겁니다. 모세가 이전에도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는 변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자기는 입이 둔하다고,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고, 언변에 자신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모세가 말주변이 없는 것은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대단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언변에 능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모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왕궁에 있을 때에는 그 젊은 시절에는 말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 생활하고 뭐 같이 지내는 게 양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말주변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부적당하다 하라는 그 부적당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기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나이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치기 어린 반응을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반응, 이런 모습, 모세의 마음을 아셔서 도우미로서 어떻게 보면은 아론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면서 지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할 모세의 부족함, 모세의 필요, 이걸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니까 그걸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딱 주어서 그가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명령은 만약 모세가 직접 바로를 상대하기가 난처하다 그러면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들은 대로 바로에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항상 돌보십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부족함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치기 어린 반응을 보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큰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마지못해서 내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이 기적과 구원 사역의 목적이 결국에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징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기적이고 표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다가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에 모세가 좌절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애굽과 바로를 칠 것인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간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기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이와 같은 반응이 뭐예요? 이미 자신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테니까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역할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그냥 이게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면, 이 사실을 딱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뭔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러한 부적당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양면적인 모습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살아오면서 좌절감을 많이 겪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경우가 이런 부적당감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가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말하는 게 둔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40년 전 그가 그토록 바랬던 일이거든요. 40년 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 백성을 내가 끌어내겠다, 이끌어내겠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열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과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좌절감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건 된 게 아닙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부적당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다, 이렇게.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막중해서 부담스럽다,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감을 겪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이 좌절감을 느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부적당감,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예요. 3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80세의 나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미 힘이 없고 노쇠한 노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와 싸운다? 그 바로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려는 의지, 그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치기 어린 한계가 마음에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무능하다,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부적당감은 무엇이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합해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계에 우리는 스스로를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